사도 바울이 마지막 사도 바울의 디모데,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유서와 같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에 이제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뭘 말할까라고 이렇게 딱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일 텐데, 믿음의 유산을 말하게 될 테인데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고난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면서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하는 것 보니까 전도자의 일, 직무, 오늘날 말하는 우리의 봉사,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행복한 일이 아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내가 저걸 하면 뭔가 잘할 것 같고 내가 저걸 하면 내 은사대로 하면 뭔가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분명히 있을진데, 그러나 그 앞에는 뭐가 있냐? 고난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보다 더 앞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나 너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저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저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저 사람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 자신의 삶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받은 너 자신의 사명이 중요하다. 그러나 너는,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도 찬양대도 섰지만은 찬양대 전부 다 소프라노 부르신 거 아니죠? 그렇게 제가 들었으면 이제 제가 이상한 거죠. 다 다르게 파트가 나눠져 있습니다. 동일한 거죠. 인생의 삶은 각자의 파트가 나눠져 있습니다. 또 그 파트 중에도 정도가 있죠. 누군가는 탁월하게, 누군가는 좀 부족하지만 내가 섰던 이 마음의 중심이 더 클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는 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중요하죠. 내 남편 중요하고 내 아내 중요하고 또 다른 모든 것들이 친척 중요하고 저 잃어버린 영혼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야 그러나 너는 너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말이 아니고 너가 진짜 행복해야지.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당하며 전도자와 직무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혜가 넘쳐야지 다른 사람들도 너를 보면서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가 중요한, 네가 행복하면 너로 말미암아 다른 누구도 행복할 것이고, 너가 하나님과 가까우면 너가 만나고 가까이 있는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터이니 너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신중해라 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하다는 말은 술 취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은 단순하게 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세속적인 가치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술 취하지 말라. 신중하게 고난을 당하며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전도자와 직무의 일을 너는 감당하라고 말하는 것이니까 너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라. 술 취하면 주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에베소서 5장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 앞에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신중하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말하면서 그 주의 뜻이 무엇이냐?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너가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언제까지 또 이 직무의 일을, 이 고난을 너가 어떻게 감당하고 언제 어느 때 감당해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는데 언제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범사에 행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언제, 그냥 내가 쉬고 싶을 때, 아니면 힘이 날 때,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아니면 교회에 정말 잘 나오고 은혜 받았다고 말할 때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라도 내 기분과 감정과 많은 것들이 뒤섞여서 이거 하기 싫어, 이제 그만둬야지, 이제 더 못 갈 것 같아, 여기가 끝인가 봐, 내 한계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또 마음의 힘든가 영적인 침체와 어려움이 다
그때 있을 때라도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파할 때 가장 먼저 혜택을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죠? 담임 목사님 늘 얘기하시는데 누가 제일 먼저 복음을 듣습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제가 전도를 맡고 있고, 저도 청년 때 예수 믿고 난 뒤부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뭐 열매는 거의 없지만은 그래도 늘 노방 전도를 나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지금도 나가서 전도를 하고는 있지만은, 근데 가장 먼저 하는 이유는 제가 듣습니다. 제가 길거리에서 다른 얘기 하다가 이게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모르면 그냥 암송했던가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그 한 말씀을 계속 얘기해요. 계속 이렇게 건널목 있는 데서 사람들이 신호 빨간불 기다릴 때까지 어쨌든 못 건너니까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길을 막지 않는 이상은 제가 뒤에서 계속 하면 들어요. 그냥 어떤 마음으로 듣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듣는 것 이전에 내 자신이 먼저 그것을 듣고 있는 것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그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그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결국은 뭘 이야기하냐면, 너가 모든 것들을 전도자 직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데 너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 자신부터 믿음을 지키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고난을 당하더라도 전도자의 일, 직무를 너가 어느 때든지 계속해서 해나가게 될 때에 바울이 뭐라 하냐면, 그렇게 할 때 너 자신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때 결국은 너의 믿음이 지켜질 것이고, 그리고 너는 나와 동일하게 의의 면류관을, 승리의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마지막 끝자락에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 디모데후서, 유서 같은 이 내용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준비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대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또 내일을, 마지막 내가 한 호흡을 내쉬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요, 고난 가운데서 신중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항상 전도자의 일을 힘쓸 수 있고 또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 말을 한마디 더 붙입니다. 너 혼자서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다. 네 힘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다. 나도 여기까지 내 믿음을 지키고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 본문 읽었던 17절 18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주심은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서 자신에게 항상 힘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전도의 일을 끝까지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 곁에 섰다란 말은 뭡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내 곁에서 항상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항상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했던 이 내용이 사도 바울에게 정말 마지막 끝자락에 죽음 앞에 그렇게 임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그렇게,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함으로 우리 곁에 서서 힘주심으로 말미암아 너가 고난 중에라도 전도의 자의 일, 너희의 복음 전파하는 일, 너가 감당해야 될 삶의 모든 복음의 총체적인 이 모든 전파하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자신을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할 수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전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항상 동일하게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까지 서 있고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도 동일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날주의 말씀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우리 동일한 날주의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졸잖아요. 우리는 졸 수도 있고 깜빡할 수도 있고 깜빡 기억력이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안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들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렸던 거 다 기억나시나요? 여러분이 3년 전, 5년 전, 10년 전에 너무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가슴 아프고 슬프고 괴로울 때 여러분들이 어느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왜 이런가 하고 막 속에 있는 것을 토해내고 이랬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했던 아주 눈물 흘리면서 부르짖던 기도 제목들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다 듣고 계시거든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다 듣고 계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악한 어떤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십니다. 시인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믿음의 끝자락을 달려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모든 출입 가운데서 지켜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출입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지켜주셨지만 오늘도 앞으로도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곳에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출입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출입했는데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들어왔는데 큰일 당하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면접 보러 갔는데 면접관 문을 들어갈 거 아니에요. 회사문을. 회사문에 들어갔다가 기쁨으로 나와야지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해갖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 모든 출입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어떤 마음일 줄 아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미리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미리 하나님께서 들어가고 나오는 가운데 어떤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출입을 언제부터 지켜주십니까? 오늘이 11월 1일입니다. 작년 11월 1일도 지나왔고 그때도 하나님 지켜주셨으니까 오늘 2022년 11월 1일도 있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힘주시면 또 언제 또 11월 1일이 올까요? 2023년 11월 1일 날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동일하게 첫날까지 낮이나 밤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모든 인생의 길 위에 하나님께서는 출입을 지켜주십니다. 언제까지 지켜주실까요? 말씀을 맺어가면서 이 말씀 한 구절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읽었던 18절 성경책에서 찾으셨죠?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시편 기자나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그 말이 뭐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리니.
그의 천국에 들어가. 그게 영혼 아닙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게 영혼이.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구원했는데 구원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옛다 저거 뭐 힘들어 고난 당하고 뭐 어렵고 아니면 또 저 믿음 실패했고 뭐 낙심하고 있고 죄짓고 있기 때문에 옛다 저쪽으로 버려두고 내버려두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이제 너 멋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 인생 삶과 시간이 소중하죠. 그러나 너는 11월에도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신중하게 세속에 물들지 않고 고난을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 전도자의 직무, 말씀을 전파하는 일들, 믿음을 지키는 일들, 고난 중에도 이 모든 것들을 나 혼자서 감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 곁에 서서 항상 함께 능히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도로서, 여러분의 직분자로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어떠한 역할에 있는 자리에서, 또한 부모로서, 자녀로서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능히 여러분이 이 11월을 더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출입을 함께 하시고 함께 지켜주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고 항상 영원토록 함께 하심으로 끝까지 힘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그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의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열어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주시고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약속했던 이 말씀을 더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은 날마다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시고 날마다 새롭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언제까지요?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입니다.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과 불리한 조건들을 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오늘도 믿음으로 맡겨진 그 사명자, 전도자로서 그 자리에서 힘겹지만 견디고 버티고 싸워서 승리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함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나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당신처럼 나도 믿음을 지켜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도 형제여 잘 왔다, 형제여 나도 동일하다 라고 그렇게 기쁘게 맞이해 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힘주신가 지켜주신가 구원하심을 이 11월 1일에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는 가운데서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영원 세세토록 그렇게 돌릴 수 있는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 여러분의 복된 가정과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